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잠시만요. 할렐루야. 제가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데 지금 찬양 부르다 보니까 제가 목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 조금만 찬양하면 이렇게 목이 또 금방 가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말은 목으로 안 하고 약간 이렇게 흉성하고 두성을 씁니다. 그래서 마이크만 조금 볼륨을 올렸어요. 괜찮죠? 잘 들리시죠? 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자기가 있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가 경험한 분야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을 위대하게 보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운동선수나 연예인 같은 인기 있는 사람을 위대하게 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내가 누구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시다고 하신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이죠.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극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극찬하신 적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극찬을 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유례 없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 완전할 수는 없죠. 욥기 25장 5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눈에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그렇게 큰 자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한 것 세 가지를 찾는다면 첫 번째는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은 가난을 택한 매우 청빈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식주 생활에 잘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광야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약대 토롯, 낙타 토롯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어요. 조금 상상이 되시는 분들은 벌써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타잔 같으면서도 허리에는 허리띠를 이렇게 가죽의 옷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고 허리띠를 하고 음식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고 벌꿀이죠. 석청을 먹었습니다. 자, 물론 요즘은 가죽 털옷 그러면 고급 옷에 속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가 입었던 그 가죽 털옷은 그렇게 고급 옷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흔히 잡을 수 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털을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입은 그런 검소한 옷이었습니다. 또 그가 먹은 메뚜기와 석청도 자연에서 나는 것들로 그 당시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할 수 없을 때 구해 먹는 음식이죠. 문제는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그의 아버지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장된 신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실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그가 택한 삶이 바로 이렇게 검소하고 청빈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얽매고 무겁게 하고 관심을 쏟게 하는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청빈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전하고 또 바르게 전하기 위해 그것을 친히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몇몇 특권층을 빼놓고는 다 어렵게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편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못 사는데 몇 명만 잘 사니까 잘 사는 사람이 거부 반응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택한 삶의 방식이 바로 검소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죽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으면서 광야에 거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청빈한 삶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성자로 일컬음받는 프란시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의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프란시스처럼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고 살면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일에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을 정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이웃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여기신 것은 그의 청빈한 삶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점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냐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찾아놨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일 청빈한 삶을 살면서 겸손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청빈한 삶과 함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는데 특히 그는 겸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한참 인기가 치솟고 있던 세례 요한, 광야에 나가면 그 말씀 좋은 세례 요한이 있다고, 거기에 가면은 그 말씀이 좋아서 회개하게 된다고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인기가 올라간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신분을 바로 알았고 그 위치를 잘 지키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였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여 그분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이고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이 겸손한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로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고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일 때 그는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쇠함으로 주님이 흥하여지는 것을 오히려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겸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만약에 세례 요한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교만해지며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위치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목회자의 표본이 되기도 하고 후배 목회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가면 변하는 걸 많이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껏 교회 키우고 길러놓아서 은퇴하니까 아까워서 다른 사람 물려주기 너무 아까우니까 아들 불러다 주고 사위 불러다 주고 그래서 내가 피땀 흘려 세운 교회니까 내가 끝까지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든 말든 저는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내가 내 주님보다 나를 높이고 또 내 가문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야 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겸손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눈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종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잘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사역에서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그의 위대함은 청빈한 생활과 겸손한 마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사역에서 나옵니다. 그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줍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일이죠. 상담도 하고 사회 정의도 부르짖습니다. 그 당시에 왕 헤롯을 향해서 막 바른 말을 막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역인 줄을 알아 자기가 맡은 사역에 충실했던 것이죠. 그는 앞으로 곧장 나갔습니다. 그런 그의 사역이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청빈하게 준비하고 또 겸손하게 준비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의 오심의 중심을 두면서 준비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이 위대한 자라고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의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이,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전할 때에 내가 겸손하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서 정말 내가 모범을 보이고 주님의 길이, 그에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래도 500명에서 800명씩 모이는 교회에 있었으니까 직업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어렵게 목회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부목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 형편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울 때는요. 내가 어려울 때는 참 왜 그렇게 부한 사람과 비교가 되는지, 누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교하는 거죠. 나도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속이 상하고 왜 그렇게 섭섭할까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할 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50만 원이 없어서 오늘 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50만 원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아내랑 그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같이 의논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해져가지고 그냥 티격태격 싸운 적이 있어요. 건축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50만 원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냥 가서 노가다를 하면서 그 교회를 직접 소장님하고 같이 짓는데 돈 50만 원이 있어야 그걸 들여올 텐데, 가서 대금을 지불할 텐데 50만 원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면서 얼마나 서럽던지 한쪽에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가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신기하게도 우리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헌금을 보내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점심 때 왔는데, 점심 먹기 전에 왔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참 50만 원 딱 보내준대.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해서 그 교회를 짓는데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서러웠어요. 아니 주님은 그렇게 부유하시면서 저한테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시느냐고. 복권을 살까요, 주님? 복권은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권을 안 샀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 교회 누구 부럽지 않게 잘 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교회가 모양이 꼭 우리 교회 같아요. 신기하죠? 꼭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사모님? 많이 비슷해요. 이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슷한 곳에 나를 보내주셨나. 처음에 제가 여기 임마누엘 교회 와가지고 내가 처음 그 지었던 베델 교회랑 되게 비슷하다. 아내랑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보다는 좀 더 커요. 여기가 제가 처음 지은 데는 평수가 좀 작은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셔도 우리가 과정 가운데 참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섭섭한 적이 있지요. 또 친구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인간적으로 친구들은 큰 교회 부임해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사업을 막 해가지고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만한 대기업 CEO인 사람도 있어요. 얘기하시면 놀랄 겁니다.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가 동문회를 안 나가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뭐 하고 사는지 잘 모르지만 어쩌다가 제가 목사로 살고 있다 그러면 깜짝들 놀랄 겁니다. 뭐 놀란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소식을 들으면 나는 뭐 했지?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일러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부럽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쓸쓸한 말이지만 어디를 가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처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밝히며 세례 요한과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는 기준과 주님이 위대하게 보는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위대하고,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위대하고, 세상에서는 뭐든지 커야 되고 뭐든지 많아야 되지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이 온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눈으로 보면 평가는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고 청빈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네가 참으로 큰 자여 위대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하여 짐이 되는 것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청빈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나보다 주님이 더 드러나고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내 가족과 이웃과 동료에게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일에 충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